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불교의 외모지상주의, 오해하실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외모지상주의를 추구하셨다가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학파 중에 외모지상주의에 가까운 주장을 했었던 그 설일체 유부의 주장을 금강경 열이실견분에서 타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타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육신이 중요하다,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타파하는 흐름은, 그러니까 후 500세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500년 뒤 기원 전후죠. 그 당시에 초기 대승불교에서만 타파를 했을까요? 계속 타파하고 있을까요? 후기에도 계속 육신은 타파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심각해지냐면요, 극도로 심각해져요. 언어가 무서워집니다.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임재록에 나오는 언어거든요. 임재 스님 좀 무서운 스님이에요. 임재하리라 그래가지고 선사들이 법문하러 올라가셔가지고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주 기겁을 하게 큰 소리를 지르세요. 그게 할인데 그 할의 원조가 임재 스님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임재록 아주 중요한 논전이에요. 아주 중요한 어록이거든요. 근데 그 임재록에 보면 살불살조의 정신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굉장히 무서운 표현 아니에요? 죽여라. 살벌한 표현인데, 이게 이제 이 부처님 당시에 육신과 정신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논쟁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하지만 부처님 계시니까 논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부파불교가 있을 때 육신이 대두로 떠올랐어.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긴 자의 역사 아니에요, 원래. 여러 가지 학파들 중에서 설일체유보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주장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초기 대승불교에서 다시 또 이를 논파하는 거예요. 뒤로 가면 또 육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원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 가면 몸 수행하는 거예요, 몸 수행. 몸 가지고 막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그 끝까지 가면, 저기 중국 선으로 가면 살불살조의 정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 속에서는 이것을 즉비의 길로 표현을 합니다. 즉비. 이제 오늘 이 열이실견분 속의 내용을,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이것을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넓은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저 즉비 공식이에요. 즉비 공식. 정말 중요한 공식이에요. 무상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즉비 공식. 이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오늘 죽어라 시리즈가 많이 나오는데 절에 가면은 이런 문장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이런 아주 과격한 언어를 써요. 아니, 과격한 언어를 써요. 사람 주눅들게. 공부하다 죽어라. 근데 이분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수행을 하셔. 얼마나 목숨 걸고 수행을 하냐면은 자기가 자꾸 조는 거예요. 좌선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칼을 준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칼을 목 앞에다 딱 댑니다. 여기다 딱 대요. 그러고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졸면 어떻게 되냐면 고개가 꺾이죠. 그럼 푹 찔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 인간의 본능이란 슬쩍 들어가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걸 시도하려고 하면 큰 용기가 필요하겠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낭떠러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거기서 조금 졸면 앞으로 쓰러질 수 있죠. 그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노스님도 그래가지고 한번 떨어지신 적 있대요. 그래서 골반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 누우셔요. 앉아서 계속 생활하세요. 누우면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때 떨어진 것도 있으시고 장자부라도 오래 하셨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목숨 걸고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이런 표현에 너무 당신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진짜 목숨 걸고 수행을 하시니까 과격한 언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공부하다 죽어라 이런 표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저는 목숨 걸고 그렇게 수행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 죽어라 할 때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금강경 얘기하다 또 딴 데로 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길게는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자, 잠드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매일 자잖아요. 근데 잠에 들어가는 순간, 잠 딱 드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순간은 누구도 경험을 못 해요. 왜냐하면 잠들어야 잠이 드니까요. 그 순간을 경험하려면 깨 있어야 경험을 하잖아요. 아니, 의식이 있어야 잠드는 순간을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식이 깨 있으면 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래서 우리는 잠에 들어가는 과정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잠에 든 이후에 경험을 해요. 근데 잠드는 순간은 경험을 못 해요. 똑같은 이유로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을 할지 모르나 죽는 순간은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없죠. 그러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희은버버가 죽었다, 내일. 그러면 그건 가짜 죽음이라. 왜냐하면 또 태어나니까. 희음 말고 뭐 딴 걸로 태어나겠죠? 네. 뭔가 딴 걸로 태어나겠죠? 아니, 죽었으면 또 태어나야 돼, 안 태어나야 돼요? 아니, 안 태어나야 진짜 죽은 거지. 또 태어나면 그게 죽은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 죽었다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첫 번째는 안 태어나야 진짜 죽은 건데 또 태어나죠. 두 번째는 죽는 순간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적으로 볼 때 죽는다라고 하는 진짜 그런 순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탈의 순간이에요. 해탈하는 순간 뭐가 죽냐면 자아가 죽습니다. 자, 해탈하는 사람이 깨어있음의 힘이 강렬할까요, 안 강렬할까요? 깨어있음의 힘이 없어가지고 흐리멍텅해요. 해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밥숟가락도 못 드는데 무슨 해탈을 해요? 그렇잖아.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해탈을 해요? 해탈이 정말 어려운 의식의 작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완벽하게 사띠의 확립이 이루어져 있고 그 사띠의 힘을 가지고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순간에 자아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의식을 유지한 채 그걸 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진짜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은 아라한이 되는 순간뿐이 없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불자들의 죽음과는 좀 달라야 돼요. 이 육신이 죽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육신이 죽는 건 체크아웃. 이 호텔 체크아웃해야 다음 호텔 체크인 하니까. 그러면 중간에 49제 지내는 기간은 중음이라 그러는데 이 중음 기간은 뭐냐면은 다음 호텔 체크인까지 시간이 좀 남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음 호텔로 이동하면서 이것저것 뭐 행정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 다음 수행 받으면 체크인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 아니에요. 여행이지. 진짜 죽는 건 이 여행이 끝나는 순간. 자, 그러니까 죽어라! 죽여라! 이런 표현들이 좀 다르게 들리세요? 우리의 기존의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뭐 칼로 찌글러서 죽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무서운 표현 아니에요. 자아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살자가 들어갔어요. 살. 죽인다. 적을 죽인다.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면요. 아라한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라한을 표현할 때 용어 중에 살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번뇌의 근본인 자아를 죽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살적, 적을 죽였어요. 적을. 오직 스스로의 자아를 죽이는 것. 살적, 저 명호를 얻는 것. 이것이 불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보시고요. 이제 열의실견본으로 들어갈 거예요.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열의실견본의 처음 이렇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게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하신 후에 마지막 정리하는 개송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개송이죠.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근데 이 중에서 일단은 상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를 살펴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금강경에는 상이 세 가지 원어를 하나의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금강경 원문에 보면 이 싼냐라고 하는 원어가 있고 니미따라고 하는 원어가 있고 그 다음에 락샤나라고 하는 원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원어를 구마라집 스님은 그냥 전부 다 상 하나로 통일해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있었겠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상관없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지칭할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삼장법사 스님이 손오공하고 저팔계하고 사오정 데리고 인도를 가신 거라. 유학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가지고 현장본 금강경을 새롭게 번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스님들도 저 인도로 유학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범어 전공하고 오셨죠. 그래가지고 범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지금 현재 조계종단 표준 금강경에다 적용을 해 놓으셨어요. 여전하고 다르게 원어에 딱 맞게 적용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용어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 뉘앙스를 꼭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열의실견분에서 신상 할 때 그 상은 셋 중에서 락샤나입니다. 이거를 지칭한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뜻인지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싼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상이에요. 상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의 진리 할 때 기본적으로는 싼냐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싼냐로 읽기도 하고 싼지냐 이렇게 읽기도 해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람마다 틀린데 일단 싼냐라고 할게요.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이 싼냐라고 하는 건 같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금강경 역회의 이 강묵스님, 강묵스님 요 쓰신 금강경 역회의 설명이거든요. 강묵스님 저 인도 가가지고 전공하고 오셨어요. 유명한 분이요, 유명한 분. 자, 어원적으로 보면 싼냐라고 하는 건 같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A1과 A2가 있는데 A1과 A2, A3, A 100가지 있어요. 100가지.
근데 100가지 A를 놓고 전부 뭉뚱그려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A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같게 인식한다. 이게 뭐냐면 뭉뚱그려서 인식한다.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개념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화. 개념화. 그러니까 사람 1, 사람 2, 사람 3, 사람 4, 사람 5가 있죠. 근데 그냥 다 사람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단순하고 편하고 규칙이 만들어지고 공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서양의 수학이 발전을 한 거예요. 동양의 수학이 서양의 수학보다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면에서는 훨씬 많이 발전을 했어요. 동양의 수학이. 그런데 저 개념화를 통해서 이 수리적인 부분에서의 발전을 따라가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A1과 A2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A1과 A2를 같다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경험적으로 보면 다른데. 이걸 어떻게 뭉뚱그려가지고 개념화해서 어떻게 A라는 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1이 있냐 이거. 1이 어디 있어? 1이라는 숫자가 현실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없으면 수학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같게 인식하는 것, 뭉뚱그려서 인식하는 것, 그것을 개념화라고 하고 그 개념화를 인도에서는 싼냐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싼냐를 문자 그대로 하면 합지라고 한다. 합지.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해석한다. 뭉뚱그려서 해석한다. 대상을 받아들여서 개념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 붙이는 작용을 한다. 이 상은 대상을 개념화하고 그 다음에 또 이름 붙이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작용을 싼냐라고 한다. 싼냐라고 한다. 이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냐? 사람 했을 때 그 사람이 효신보부를 표현할 수 있나요? 효신보부의 일부만을 표현할 수 있지 그것이 효신보부하고 같지가 않죠? 이게 바로 상분과 물 자체의 차이인 거예요. 심지어 효신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화된 이름이잖아요. 효신이 이 법부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효신이 어떻게 이 법부님을 나타내요? 박효신인지. 세상에 효신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효신이라고 하는 정보에 키가 몇인지, 몸무게가 몇인지, 지능이 몇인지 이게 다 들어가요? 1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2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그걸 어떻게 그걸로 표현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그건 거식이지.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굉장히 싼냐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상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싼냐 말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니밌다. 이것도 이제 수행할 때 정말 자주 듣는 단어예요. 니밌다. 니밌다가 떴다. 니밌다가 떴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니밌다가 떴다. 니밌다가 떴다. 이게 뭐냐면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의 주의력이 막 모이잖아요. 집중력이 막 모이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심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심상이 비시라, 광명상.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탁 하다 보면 잡념이 많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래 하고 더 간절히 하면 잡념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럼 마음이 집중됐다는 거죠. 그럼 광명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광명이 나에게 가피를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아니라 니밌다가 뜬 거예요. 집중이 됐구나. 이제 이런 표현 자주 보실 건데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결정된 크기나 모양을 가진 것. 지금 이건 개념화하고 약간 틀려요. 보면은 모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표식, 모습, 모양, 외관, 형태. 전부 다 형상에 대한 거예요. 한역에서는 이를 상으로 번역되고 이런 싼냐를 현장 스님은 직역해서 상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상상. 그냥 상이 아니라 상상. 그런데 구마라집 스님은 그냥 상으로 옮기고 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상으로 옮기는 게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싼냐라면
그 싼야들 중에서도 직접 마음의 형상이 생긴 것, 이것은 니미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니미따는 한문으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심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상.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는 요 락샤나, 열이실견분에서의 상은 락샤나예요. 이 락샤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좁은 의미예요. 구마라집은 심상으로 현장은 재상으로 옮기고 있다. 앞에서 나온 니미따가 상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니미따가 형상과 표식, 즉 심상이라면 락샤나는 일반적인 심상이 아니라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또는 독특한 상. 그러니까 사람 모습, 사람 모습, 사람 모습, 사람 모습이죠. 근데 사람 모습들 중에서도 단발, 단발, 긴 머리.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머리가 짧은데 이 사람만 머리가 길다. 그럼 머리가 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독특한 상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상, 독특한 상. 그러니까 니미따 중에서도 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니미따 있겠죠. 그런 특별한 특징을 이제 옮겨가지고 특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상. 그러니까 범위가 싼야라고 하는 게 가장 넓고 여기에는 언어화도 있고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름 붙이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개념화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식 과정의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심상은 형상에 대한 것 특별하게 요 부분을 심상이라고 하고 니미따라고 하고 요 니미따 중에서도 특별한 상 요거를 락샤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뚱그리기에 뭉뚱그리려면 뭉뚱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면은 이 싼야가 제일 넓으니까 그냥 싼야에다 전부 포함시킨다 이런 의미로 뭉뚱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락샤나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락샤나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그럼 너무 넓게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오류를 지금까지 벌여져 왔던 거예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현장 스님이 손오공과 접팔계와 사오정을 데리고 인도에 유학을 가신 거고 지금 우리 한국 스님들도 인도에 엄청 가 계셔요. 원어를 배우려고. 이 원래 금강경의 원본이 어떤지를 원래 대승경전의 원본이 어떤지를 그리고 원래 초기경전 니까야의 원본이 어떤지를 배우려고 빨리어 배우고 산스크리트 배우려고 인도하고 저기 남방에 유학을 많이 가 계신단 말이에요. 세 가지 구분을 못 하셔도 돼요. 예, 못 하셔도 돼요. 그냥 세 가지 상이 하나로 번역되어 있다. 한문본에서는. 그 중에서 열이실견분에서는 특상을 얘기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번역본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즉비 나왔죠? 저 즉비 공식 가지고 해석하는 게 넓은 의미의 해석입니다. 자, 저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몸은 정신이지 육신을 얘기한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은 어떻게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수행, 형상에도 머무르지 않는 무상수행을 가지고 30 이상 80종호 육신을 갖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거는 지금 핀트가 안 맞는 의심이다.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무상수행을 가지고 형상 없는 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한 게 협소한 방식. 기억이 나시죠? 이번에는 즉비공식으로 넓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A1 즉비 A 열애소설 신상 즉비 신상. 자, 이것도 신상 이것도 신상이라 둘 다 똑같이 신상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즉비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AA는 아니겠죠? 그래서 A1과 A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신상. 이제 이게 육신인지 정신인지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협소하게 해석할 때고. 자, 이 몸 봐보세요. 이 몸. 신상이죠, 신상. 근데 이 몸 보세요. 이 말 속에 이게 정신인가 육신인가 이런 거 안 따져도 돼요. 이 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몸. 자, 이 몸을 보세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몸이 요 있는 그대로의 육신, 물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열애 소설 신상,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상은 즉비 신상,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신상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A1 즉비 A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좀 바꿔볼게요. 열애 소설 신상,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상이 있어요. 열애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신상. 이거는 있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환상일까요? 있는 그대로겠죠. 그걸 물 자체라고 한다면 이거가 뭐였냐면 밀가루 반죽. 이게 밀가루 반죽이라고 한다면 열애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었는데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상분, 즉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자체와 상분은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A1 즉 BA를 얘기하는 거고, 밀가루 반죽과 붕어빵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A1 즉 BA의 인식론적 해석이에요. 이거를 이제 존재론적 해석으로 가면 조금 더 내용이 또 달라져요. 근데 존재론적 해석은 뒤에서 할 거야. 한 번에 두 개를 같이 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7개로 쪼개질 수도 있어요. 한 가지씩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서양 철학의 언어를 쓰자면 이거는 인식론적 관점입니다. 인식론적 관점. A1 즉 BA를 인식론으로 볼 때는 물 자체와 상분은 틀리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 밀가루 반죽을 그냥 밀가루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 밀가루가 아니지. 밀가루 반죽을 그냥 붕어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죠? 붕어빵 틀을 한번 거쳐야 되죠? 여과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 여과를 거쳐서 모양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같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즉비가 붙지만 즉비 공식은 여기가 끝이라 그랬나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뒤에 있다 그랬나요? 업그레이드 버전을 위해서 여지를 뒀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니면 밀가루를 원료로 했다는 건 같아요? 그래서 A는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A1과 A는 이 관계도 아니고 이 관계도 아니고 이 관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업그레이드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틀리다라는 걸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같다라는 걸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한테 적용해 볼까요? 자, 보아버부님이 있어요. 지금 보아버부님 봐보세요. 자, 제가 말한 소설 보아가 있겠죠? 보고 계시는 보아하고 같은 보아예요? 다른 보아예요? 같다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꿈에도 사실은 아니 자기가 보는 보아나 있는 그대로의 보아나 같은지 다른지 그러니까 이 즉비 공식 이야기는 길게 하면 안 돼. 길게 하면 점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만 쓸 건데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이제 지금 보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죠? 그 보고 계시는 게 보아의 전부가 아니에요. 보아의 주특기는 뭐죠? 글을 잘 써. 이 얼마나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쌌냐냐 이거예요.
시전공이라. 시 중에서도 얼마나 하위 카테고리가 많겠어요. 무슨 시를 쓰는지. 그 무슨 시를 쓰는지에 대해서도 자기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글에 영향을 받았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식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 싶은 콘텐츠의 선호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차별들을 어떻게 시조화한다 한마디로 쌌냐, 개념화하고 그걸 실제라고 착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실제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는 아니까. 자긴 저 사람을 보고 있고 저 사람을 아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더 이상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은 끝나는 겁니다. 착각 속에 빠져서 10년 뒤에도 자기는 보완을 안 돼요.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상상 속의 그 모습이 실제일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세요.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TV에 대해서 잘 아세요? TV? TV. 이거 TV예요? 이거 TV예요, TV? 무슨 TV? 아, 이게 어떻게 TV예요? 무슨 TV인지 저기 뒤에 보면 다 나올 거고, 헤르츠가 얼마나 되는지 나올 거고,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나올 거고, 그래가지고 몇 등급 먹어졌는지 다 나올 거고, 얼마인지도 나오고, 그거 다 알아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TV 알아. 그러는 순간 저 TV에 대해서 더 알 가능성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쌈자, 쌌냐, 쌌냐. 상에 완벽하게 집착되어 있는 상태. 이래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 눈먼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상부는 무자체가 아니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코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범부는 감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식의 특성상 칸트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인간 이성에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보기가 어려운 걸 안다고 생각해서 추구하는 마음까지 사라지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부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 얘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오셨는데 칼 들고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그런 얘기 한 거면 진짜 이거 교주 무시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좌선하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본 거 말고 이거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본 거예요? 상분 본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상이 쌌냐요? 니밌다요? 그냥 니밌다 본 거예요. 니밌다. 이거는 좀 더 명확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오셨어. 진짜. 현실에서 진짜 오셨어요. 여기 딱.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보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마음 보고 있나요?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어도 자기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상분을 죽이라는 거지. 석가모니 부처님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살불살조라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절 안 하고 이러면 큰일 나. 부처님 만나면 삼배하시고 살조, 조사를 죽이라 그랬다고 자기 공부하는 스승에게 절 안 하면 큰일 나. 이 스님들 만나면 절하셔야지. 부처님 법당 들어가셨으면 절하셔야지. 살불살조라고 막 부처님 끌어내리고 막 스승 발로 차고 그러면 큰일 나요. 이거는 가르침이 독이 된 거라. 반야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다룰 줄 모르니까.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부처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아상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을 보고 있고 그것이 부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모든 어리석음의 근본은 자아니까 그 모든 걸 아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상을 죽이라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바로 열애다. 이것을 아까 즉비공식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보면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여긴 그대로 넘어가고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을 아님을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특징이 이건 뭐냐면은 이 자기가 보고 있는 신체적 특징 그러니까 상분 그 보고 있는 모습이 실제 열애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애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보아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보아의 모습이 보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우리는 이걸 보는 거 아니고 이걸 맛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마음을 듣고 자기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계를 벗어난 존재를 있는 그대로를 보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고 있는 그것이 실제가 아님을 안다면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즉시 열애를 본다. 그러니까 무슨 도노 이런 표현처럼 곧바로 깨닫는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한방주의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다 도둑놈 심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도 안 심고 한 번에 될 거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즉 열애를 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열애는 자꾸 이 열애를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열애는 여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여실지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의 특징이고 지혜의 특징이고 그 여실지가 바로 법이에요.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자꾸 죽여라, 죽어라 이런 표현했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죽여라, 죽어라 이건 전부 다 아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상.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즉비를 통해서 자기가 쪼그라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비를 통해서 당당해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당해지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내 마음일 뿐 실제가 아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이 사구계가 해주고 싶은 조언은 당신이 바라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기 전에는 실제를 경험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를 알 수 없다. 이 자세, 즉비의 자세. 이것이 바로 살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살적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즉비의 자세부터 가져야 된다는 것.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게 살적의 시작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무상반야의 즉비 공식을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즉비 공식 가지고.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60만 적용할 수 있나요? 리모컨도 적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정신적인 대상. 뭐 예를 들어서 철학적인 개념 중에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데아도 싼냐 아니야 싼냐. 개념화된 그냥 개념일 뿐이잖아요. 그 개념 깨부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깨부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윤회의 꿈에 갇혀 있냐면 저 개념화의 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 개념화의 꿈. 개념을 보고 살아가고 자기 마음을 보고 살아가고 자기 마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현실을 살고 있다라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견고하게 개념화의 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무상반야는 이 상의 벽을 깨부수고 싶은 거예요. 이 상의 벽을 깨부수는 건 당신이 꿈꾸고 있습니다. 꿈 깨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감한다고 깨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시일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저 개념화된 아주 견고한 벽에 갇혀 살았어요. 이 벽을 부수려면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저 즉비공식을 꼭 기억을 하고 여기도 적용하고 저기도 적용하고 저기도 적용하고 자꾸 연습해서 오랫동안 연습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자꾸 연습해서 벽을 부숴야 됩니다. 뭐든지 부술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금강이라고 합니다. 다만 뭐든지 부수는 무기가 있다 그래서 다루는 사람이 잘 못 다루면 뭐든지 부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다룰 때까지는 연습을 좀 해야 되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금강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앞부분에서 상근기 법문이 끝나고 나서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금강경의 전체 수행법이 나왔어요. 무주, 무상, 보시라고 하는 합성어. 그 중에서 우리가 무행무주분에서 무주의 수행 방법, 광대심 수행법 배웠죠? 무상반야로서 열애의 몸을 깼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시의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보시의 시험 문제. 그게 정신희우분이 될 겁니다. 과연 이런 가르침을 믿고 실천할 수 있겠는가? 정진할 수 있겠는가? 이 가르침에 따라 무주상보시할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주의 연습 문제와 무상의 실습, 그리고 보시의 시험. 이 과정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겪다 보면 어느 순간 무주상보시가 자신에게 좀 익숙하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주 반복하면 이해가 되니까 오늘 이해 안 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젠가 그 무상반야의 공식을 가지고 자신의 상의, 두터운 상의 벽을 꼭 깨실 수 있는 인연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